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 땅에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예수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우리 또한 예수로만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 저버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 직통하겠소.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저주고 이것이 사탄의 앞잡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을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로만 나타내시고 예수로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 뜻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고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라도 육체로만 살게 됩니다. 성도, 아무리 성도, 무식한 성도라고 초등학교 나오지도 않아서 배우지도 못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이것이 A자들도 몰라.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영으로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석박사랄지라도 신학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육체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로 이해하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날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시작인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이거는 믿음의 시작에 스타트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쉽게 믿어진다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주를 믿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보혈을 믿고 예수 생명을 믿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다라면 시작점에 딱 서 있는 거야. 아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냥 그랬지. 그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한번 따라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신부로 가리라. 거룩한 신부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누가 뭐래도,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려. 달은 떠.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나는 예수 앞으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예언이 있어요. 먼저 예언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3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430년 전에 먼저 예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서부터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예언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뭐냐? 말씀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저 예언하게 합니다. 먼저 선언하게 하십니다.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두 번째로 오십니다. 그 말씀 따라, 그 예언 따라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따라오고 그럽니다. 그 예언 따라 그대로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여러분, 누차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두 가지 공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도 인류의 죄를 딱 뒤집어 쓰는 순간에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두 번째 공의는 뭐냐면 의인은 절대로 죽음 안에 가둘 수가 없어. 의인은 절대로, 죄 없는 자는 절대로 사망 아래, 무덤 아래 둘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인생도 동일하게 그와 적용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기도, 나의 기도 그대로 적용하세요.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를 집어쓰는 순간에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처럼 내가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고, 그러나 예수의 보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생명으로 대속받는 순간에 나를 죽음에 가둘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성도 여러분, 죄는 털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겐 믿음의 3종 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 3종 세트로 씻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믿음의 3종 세트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자유, 해방, 탕감이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피해갈 육체가 없고 죽음을 피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셨어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물며 인간, 천사, 자기 아들도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용서치 아니하시고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십자가의 절규와 무덤의 3일을 주님이 외면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자를 죽음 아래 가둘 수가 없고, 죄 없는 자를 무덤 속에 둘 수가 없고, 죄 없는 자를 심판 아래 둘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래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고 의인은 의대로 부활시키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자시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 선언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요. 그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요, 항상 선포하는 것이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가장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보다 월등한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육체라는 한계는 갖고 있어요.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주 예뻤던 우리 글로벌 리더들처럼 예쁘고 팽팽했던 얼굴이 조금 지나면 짜글짜글 찌글쭈글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면 신령한 몸을 입으면 그런 몸을 입는 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니까요. 그런데 인생들이 천사보다 그 피조물보다 더 큰 복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두 번째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서 믿어 순종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순종 불신앙 때문이에요. 믿으려 하질 않아. 들으려 하려 그러지 않아. 잡념이 가득 차 있어. 순종하려 하질 않아.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지, 믿는 자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지, 세상에서 양과 염소 가른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인생들이 이 세 가지 복을, 가장 큰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 믿음을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먼저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의롭게 되고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지막에 이것만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 앞에 왔으니 그의 음성을 듣고 믿어. 그러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오지 아니하면 이건 귀신들의 장난이죠. 음성이 들리고 뭐 한다는, 이건 전부 다 귀신들의 장난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복이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뺏겨버린 이 세 가지가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다른 거 뺏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을 잊어버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 매 때리는 하나님인 줄 알아. 저주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 심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 형벌하시고 아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믿을 수가 없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불순종 불신앙 불의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 입은 옷은 불순종 불신앙 불의의 옷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만 있죠. 마귀에게 뺏긴 것, 그리스도께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그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며, 두 번째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큰 믿음은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루신 예언의 그 말씀,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주 앞에 서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것 가지고 선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생명 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이 생명, 이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순종하라 말씀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리라.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으로 능력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욱더 신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서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셨기에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지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주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될 것 같으세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피가 섞였어, 우리에게 살이 섞였어, 우리에게 예수가 뭐가 섞였냐고요. 이건 믿음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변화산상의 모습들입니다.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과 얘기하니까 졸다가 버떡 깨가지고 이거 모세도 있거든, 엘리야도 있거든. 신구약 구약 성경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거든요. 최고의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버떡 깨가지고 졸다 계속 자지. 버떡 깨가지고 보니까 얘기하고 있거든. 여다가 초목새 찌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저의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있어야 한다. 예, 엘리야도 간 곳 없고 모세도 간 곳 없고 K-팝도 간 곳 없고 게임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도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최고로 여기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귀신이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뭐라고 그래? 조용히 해. 하찮은 것, 더러운 것들이 조용히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실 리가 성령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뭐라는 거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했을 적에 예수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기쁨의 충만함.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고 인준하시고 사랑이요 기쁨을 증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뭐 공부 잘했고 상 받았다고 증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리라. 한번 따르면 예수 믿는 나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리라. 이게 참 믿음이요. 아유, 우리 엄마한테만 보이면 되고 우리 아빠한테만 보이면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가 준다고. 근데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질 않아.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께 영광받으려 하지 않아. 헌신한 분들이 핍박이 많습니다. 아주 핍박이 셉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거 사람들은 현실만 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과 인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잘해도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인정, 증거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참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오지 맨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불만이라고 교만이라고 삐지고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리 토라지고 저리 토라지고 이리 짜증내고 저리 짜증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슨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이게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셨어요. 자기가 몸소 아버지의 뜻, 아버지 공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뒤집어 쓰는 순간에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소 보이시며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으세요. 증거받으세요. 사람에게 증거받으려 하지 말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웅거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늘을 가리지 말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역사적 실존적인 인물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길,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게 하셨고 그 앞에 왔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해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 믿는 믿음의 3종 세트,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신부가 되고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평생 살다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주 앞에 가기 원하오니 내게 큰 믿음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